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미국의 대통령과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주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게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가 심히도 험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를 저희들이 살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이 모든 시대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두워지는 세대 가운데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기도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심령도 잠에 취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심히도 부족한 것 솟아오니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온 심령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보았어요. 12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반을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우리 1장부터 노래로 제가 딱 압축해서 만들어 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불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1장 노래 1장 하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딱 한 가지 1장 다니엘의 뜻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장 해보겠습니다. 바벨론에 이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해 자기 자신 더럽히지 않았네. 열을 채시 시험하니 윤택하게 되었네. 지혜 총명 누구보다 10배나 더 낫네. 네. 2장은 박수 술객 나온다. 이 두 사람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2장 느부갓네살 꿈을 꾸고 번민하게
드렸네. 박수술객 해석 못해 죽을 위기 당했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도하며 간구해. 다니엘이 큰 신상을 해석하여 드렸네. 네. 3장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 나오는 게 3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장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했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거절하여 잡혔네. 7배 더한 불못불에 그들 던져버렸네. 그런 불도 주님 계셔 불태우지 못했네. 네. 4장은 죽을 사자 생각하시고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돼가지고 죽을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4장은 죽을 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느부갓네살 꿈을 꾸고 다니엘을 찾았네. 왕의 꿈은 짐승처럼 불을 뜯게 된다네. 7배가 지나서야 왕의 총명 돌아와. 겸손해져 주를 찬양 다시 세움 받았네. 네. 5장은 이제 손가락 생각하시고 찬양하는 거, 신들, 그러니까 우상을 찬양하는 손가락, 그 다음에 손가락이 벽에 나와서 막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신 글을 쓴 것을 생각하시면서 손을 딱 펴시고 5장은 부르세요. 벨사살 왕 잔치 배설 신들 찬양하였네. 손가락이 벽에 글써 번민하며 떨었네. 다니엘이 해석하니 메네데겔 우바르시. 왕의 나라 나뉘어서 준바되었다 하네. 네. 6장은 6자 동그랗게 쓰고 이게 사자 굴이다 생각하시고 6장에는 사자 굴이 나온다 생각하시고 외워보세요. 다리오 왕 통치하고 다니엘은 기도해. 총리방백 모의하여 죽일 방도 찾았네. 사자 굴에 던져지나 사자 입을 봉했네. 장소자들 저자 함께 사자 밥이 되었네. 네. 저기 나와 있네요. 우리 7장도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다니엘 꿈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왔네. 사자곰과 표범 같고 열불 짐승 말하네. 내 짐승은 내 왕이라 또 열불도 왕이라. 높으신 자 심판하니 왕들 권세 뺏기네. 네, 이게 이제 7장입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외워보시면 동네 한 바퀴 돌으시면서 외우면 한 장씩 외울 수 있으니까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이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 마지막 때에 꼭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 7장 1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들을 맨 먼저 1회차로 붙들려 갈 때에 그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큰 이 바벨론 제국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일 먼저 그 중심에 심어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귀족들 또 다니엘과 이 세 친구 함께 제일 먼저 바벨론으로 이제 붙들려 가게 하셔서
이 바벨론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딱 세워 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느부갓네살의 통치는 약 43년간 어마어마하게 오래 다스렸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강력한 왕으로 유다를 정복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BC 586년에 완전히 유다가 멸망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에 걸쳐서 붙잡아 갔어요. 다니엘은 그 후에 벨사살 왕의 때에도 그곳 바벨론에 있었어요. 벨사살 왕이 술잔치를 할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메대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바벨론을 거의 다 점령하고 이 도성 안만 여기만 점령 못 해갖고 포위하고 있었던데요. 포위를 2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왜냐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이 성 안에다가 양식을 몇 년치 먹을 것을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수로를 끌어다가 이 도성 안으로 길을 만들어 놨어요. 물길을. 그래서 물 걱정도 없죠. 음식 걱정도 없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해볼 테면 해봐라. 그리고 이 마차가 2세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과 이 높이와 넓이를 해놨기 때문에 끄떡없대는 거예요. 이 성 안은. 그러니까 야 우리는 술잔치를 하자 이래가지고 일부러 더 과시하느라고 술잔치를 베풀면서 1,000명을 모아가지고 술잔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보다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기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던 그 금잔들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술잔치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 순간에 갑자기 술잔치를 하는데 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막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 왕이 놀라가지고 사람 손가락이 나타난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래서 박수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것을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맛이거든요. 지금 이 벨사살 왕이. 그런데 그때 마침 태후가 왕이요 그렇게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조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이 꿈을 다 해석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불러보시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불러 나와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세어보고 숫자를 세어봤다는 거예요. 또 메네 데겔은 무게를 재어봤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지금 느부갓네살 이후에 이 벨사살 왕 때에 이 나라를 재어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게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말. 나누어서 우바르신 둘로 나누어라 그랬어요. 나누어서 준받았다. 메대 바사에게 이 나라를 주어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다니엘이 다 해석을 냈죠. 그리고는 그날 밤 그 잔치하던 날 그날 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수로를 통해서 그 메대의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금방 이 도성 안으로 쑥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벨사살 왕을 죽이고 메대와 바사가 나중에 이제 통합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대가 큰 나라였고 바사는 저쪽에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합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사로 이제 페르시아로 커지는 이러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다 그랬죠. 우리 이제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5장에 나왔던 그 벨사살 왕 때의 일을 지금 회상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걸 지금 기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장에서 우리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다 그랬어요. 큰 신상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때도 아무도 그 나라의 박수술객들이 해석할 자가 없어서 다니엘을 이제 찾았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해석해 주니까 왕이 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그때는요 꿈도 말하라고 그랬어요. 해석도 말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 꿈을 알겠어요. 왕이 꾼 꿈을. 그런데 다니엘은 열심히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싹 보여주신 거예요.
왕이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고. 그래서 다니엘이 나와서 해석을 했잖아요. 와, 이 금머리,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이 가슴의 나라는 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얼마 안 있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무너집니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의 나라가 가슴의 나라, 은의 나라, 그 다음에는 동의 나라, 노시 나라라고도 하고, 옛날 성경에는 금, 은, 동, 철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 성경이 바뀌어갖고 노수로 나와요. 이제 동이나 노시나, 노시 나라, 배와 넓적다리 나라,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아리 나라, 이거는 쇠로 된 나라다, 네, 철로 된 나라다. 이 이제 발, 이거는 이제 로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제국이 계속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발을 치니까 와르르르 다 무너졌다. 이 큰 금신상이 다 무너졌다.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영원히 나아간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다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세상의 제국들은 아무리 강해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나온 그 느부갓네살 그 신상, 네, 그거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으로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7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중점을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은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꿈을 기록하여 유대인들에게와 또 그 자손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한다, 그 말씀이죠. 2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네, 환상 중에 본 것은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서 불었다. 그래서 네 바람은 동서남북, 네,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큰 바다는 세상 역사를 바다의 흉흉함으로 세상의 네 제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네, 이 제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네 제국. 또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네, 첫째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사자 같다. 네, 여기 또 독수리 날개가 거기 있었다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 제국. 네, 금신상에서는 머리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금머리. 그것처럼 이거 여기는 또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금머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바벨론이 점점 쇠퇴해져 간다. 네, 바벨론, 그 큰 바벨론 제국도 언젠가는 무너진다. 네, 날개가 뽑힌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네 발로 짐승처럼 다니다가 결국엔 또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들려서 두 발로 이렇게 설 수 있다고, 네,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수감병에 걸려서 나라의 위상이 상실되고 마침내 바벨론이 쇠퇴해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네, 첫 번째는 바벨론은 사자요, 두 번째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는 이제 곰과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몸 한쪽은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네, 둘째가 곰과 같다 그래서요. 페르시아 제국, 네, 강력하고 포악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사의 고레스 왕이 리디아와 바벨론과 애굽을 정복한 것을 새 갈빗대다. 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 세 나라에 대한 철저한 정복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바벨론보다 이 페르시아가 더 넓은 땅을 나중에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세 번째는 표범 같은 나라네, 헬라
그리스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 배와 넓적다리 있는 그 부분이죠. 그 큰 신상에서. 셋째로 표범 같은 짐승은 페르시아를 정복한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요. 약탈성과 신속성이 있는 날개가 넷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범에다가 날개가 달렸으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처럼 신속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는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세까지 13년 만에 어마어마한 그거를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열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병, 그 모기 한 마리, 그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이 알렉산더 대왕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인간도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으로 보는데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다 그랬어요. 이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과 조직력 또 융통성 있는 동맹 정책을 했고요. 또 실용적인 법률과 행정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또 광범위한 도로망과 인프라네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길이 그렇게 도로가 잘 뚫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또 지중해의 무역을 장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가 그처럼 이제 번성했던 것. 그래서 10뿔은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가지고 번성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네, 거기서 작은 뿔이 났다 그래서요. 이 뿔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다고 그래서요. 입에서 큰 말을 했다.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막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한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지금 자기가 신이다 이러면서 신의 현현으로 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자기 이름에다가 그래서 나는 신이다 이러한 이름을 붙인 거죠. 9절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어요. 다니엘은 보좌에서 항상 계시니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을 보았다고. 그의 옷은 눈같이 휘었고 머리털은 양털 같다 그래서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본 거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래서요. 여기서는 악인을 심판하는 불꽃과 정결케 하는 불로 된 심판의 보좌를 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금 이게 다니엘이 환상 뒤에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또 책들이 펴 놓였다 그랬는데 행위 책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았죠. 2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보았어요. 한쪽에는 책이 있었고 한쪽에는 책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책 한 권에는 온 세상에서 죽은 생명책, 죽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생명록이 거기 한쪽에 있었고 한쪽에는 책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책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온 것을 보았어요.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랬어요.
네, 우리가 8절에서 작은 뿌리마라는 큰 목소리를 다니엘이 주목해서 보았다 그랬는데, 큰 목소리는 교만한 소리라고 그래서요. 10뿔 가진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탑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태워버리시는 하나님, 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적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멸망시키리라, 그 말씀이죠. 세상 제국들과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짐승은 잠시 무적행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손에 표 받으라 미혹하는 짐승이 있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를 강요하다가 마지막에는 산채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짐승이라고 우리가 보았어요.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래서요, 다니엘은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래서 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갔다, 그 말씀이죠.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으시고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권세로 다스리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모래성과 같다, 그런 말씀이죠. 밀물이 들어오면 아무리 큰 모래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진짜의 성을 쌓기 원한다면 반석 위에 쌓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내 짐승과 같은 나라가 펼쳐져 있어도 오직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칼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랄 때가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노래로라도 외우시라고 지금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꼭 외우세요.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의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리라. 그 청년들이, 그 강한 청년들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칼해서 다 쓰러져 간다고 분명히 아모스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노래로 이것을 외우시라고 해드렸으니까 우리 오늘 7장 노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7장 앞에 보시고 나온 거 보시고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다니엘 꿈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왔네. 사자곰과 표범 같고 10뿔 짐승 말하네. 내 짐승은 내 왕이라 또 10뿔도 왕이라. 높으신 자 심판하니 왕들 권세 뺏기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선한 싸움을 저희들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은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다니엘과 같이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